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는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였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였고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사람 수에 들지 못한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에 제자들이 꾸짖으며 어린아이들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잘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랑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훈계하고 성경은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1등, 연예계에서는 스타, 체육계에서는 우승, 금메달,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등을 추앙하는, 흠모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2등도 필요하고 3등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모든 사람, 1등에서부터 꼴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등뿐만 아니라 꼴찌에게도,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서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어부라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안드레의 삶과 안드레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용감한 남자, 그리고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주소지를 옮겨 이사를 한 후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베드로였고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드레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조연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연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묵묵히 충실한 역할을 하였기에 안드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등장하는 부분이 3차례 등장합니다. 그 3차례의 내용을 통하여 안드레의 교훈, 안드레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형 베드로는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이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요빠와 가이사라와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그런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안드레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서 그 인도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레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에 해가 질녘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배가 고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계산이 밝은 빌립에게 떡을 구해서 저 군중들 사람들 좀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 200일 품값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돈이 있더라도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은 돈도 없고 떡도 없다.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앉히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에베소 지방과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스 파트라에서 그 지역의 주지사였던 에게테스라는 사람의 동생과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주지사는 이 안드레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죽이는 사형선고로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지 않고 끈으로 묶어서 십자가형이 아니라 X자형으로 매달아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장로교회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는 안드레유의 일부를 가져다 안치했고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이름 전체를 성 안드레 시티라고 불렀고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이 안드레 X자형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세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안드레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었고 어린아이를 연결시켜 주었고 헬라인을 연결시켜 주 사람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그게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리 놓는 일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연결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예수님께서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 놓는 사역을 하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랑은 뭐냐?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마음,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그 한 사람을 다리 놓을 때에 때로는 오해를 사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큰 희생과 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딛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안드레는 그 다리를 놓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본인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밟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헌신의 일을 흔쾌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소명,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오늘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과 사람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안드레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다리 놓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함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이 일구어 나갈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품고 안드레와 같이 묵묵히 조연의 길을 걸어가는 만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